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름 그대로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화된 이 도시 문화 속에서는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이 주로 모든 것의 주업을 이룰 때에는 3월에서 5월까지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가을 추수한 것이 바닥을 드러낼 때이고 아직 보리를 추수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할 때가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한국은 옮겨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맥추절은 성경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토착화된 것입니다. 원래 맥추절의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란 6월절 만찬을 먹은 후에 첫 번째 찾아오는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배워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아니면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자신의 밭에 돌아가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초실절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태생적으로 밀보다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익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심었다 해도 자연스럽게 먼저 나는 것이 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실절 제물은 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초실절은 종교적인 이름이고 맥추절은 바로 농사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낯이 익으니까 초실절보다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맥주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룻기서를 정확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바로 맥주,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맥주절 전후로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가정이 꾸려지게 되고 그리고 룻이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이 시작되어지고 왕권이 회복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점령이 시작되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요. 이처럼 맥추를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와 롯이 만나서 다윗의 조상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의미가 뭐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새로운 시작, 위대한 가정을 위한 만남의 시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가문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 가문의 시작,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시작, 광야 생활의 정착 생활의 시작,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병행되는 시작,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언제냐? 맥주감사주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6개월 동안의 첫 시작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의미가 맥주감사 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 시작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아주 열심히 삽니다.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어쩌고저쩌고 새벽 종부터 우리래.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목회 배울 때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시까지 못 깨 있어요. 그리고 3시간이면 충분히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3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3시간 자고 먼저 다 가셨어요. 제 선배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저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틈만 왜 짬이 안 나니까 뭐 전도해야지, 신방해야지, 성경 봐야지, 설교 또 하면 이거 언제 들은 건데 또 한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해야지. 설교 자판기도 아닌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해보면 아는데 한번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아는데 매같이 30몇 년째 하다 보니까 나도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 아파요. 내가 자판기도 아닌데 뭐 넣으면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가진 선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해요. 종교적으로. 근데 유대인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아닌 거예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빽과 가정에 묻은 모든 배경으로 인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 박사가 되어 성경에 되게 빠듯한 사람이 바로. 그래서 그는 어느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걸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뭐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데? 예수는 신성 모독자인데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런 미친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내었으며 스데반이 죽을 때고 증인을 섰으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열심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그들은 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방향. 우리에게는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밤에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새며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름달 하나 먹으면서 우유 먹으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들이 연구해서 뭐 하느냐? 어떻게 남의 집을 털 것인지 연구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누구를 위한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십니까? 다 열심입니다. 열심히 돈도 모읍니다. 열심히 돈 모은 거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느냐? 이걸 주님 앞에 얘기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을 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 없이 다 열심히만 하니까 이 사회가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욕하고 하지만 그들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나라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걸 바라보며 이야, 뭐 정직이 살아서는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마음. 그들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좋아요. 방향이 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유대교의 전통과 지식에 따라 지나친 열심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교도 무리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그렇게 이교도의 수장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독생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를 만난 게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게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 무슨 체험이 있습니다. 역사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난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변화와 누구를 위해 쓰느냐, 헌신의 변화와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지,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히 우린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니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제수에게 매를 때리되 40에 한해서 때려야 한다라고 신명기 25장 1절에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39대면 때렸느냐? 40이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40이 안 되게끔 39, 이들이 정한 거예요. 40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5장. 그러니까 하나, 둘, 다 때리는 39 다시 쉬고, 다시 다음날 해서 자 40대 때리면 안 된다.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요, 둘이요, 39이요. 그러면 자 다시 넣어라. 그러면 39대 맞으면 모든 것이 터져요. 죽기도 합니다. 39대를 때린 것은 때리는 횟수를 잘못 계산해서 40을 넘을까 봐 그들이 정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대 때려도 되고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끝까지 때려야 되는, 언제까지? 39대까지 때리는 것이죠.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태장은요,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그 지역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태장이에요. 이 매보다는. 왜냐하면 그래서 얼마나 심히 로마인들이 그걸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태장은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서 이렇게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팍 꽂혀 다시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넌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를 때리게 돼서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데 살아났어요. 돌에 맞기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가 담배가 3번이나 파손되었습니다. 이러니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힘든 여행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해상으로 육로 여행 등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라와 아시아 산악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약탈행위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호위병력도 없이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에게는 늘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는 배교자라는 낙인시켜 그를 죽이려는 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먹지 않고 그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방인 토착 종교인들에게는 회방자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유라굴라 강풍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자지 못했습니다. 줄이면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서 가장 좋은 항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게 한 출세와 길이 한짝 열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비를 다 넘기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보세요.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당하나 나는 절대 누리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 함정에 나를 빠뜨려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배신을 당해 나는 버림받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 위기 등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남들이 가지 못한 간증거리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 외에는 전혀 자신이 받은 은혜, 간증을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의 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으면 아마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한 10배는 늘어났을 거야. 내가 말이야, 신앙이 어떻게 들어보라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이거 뭐 신앙에 신자도 붙이지 마, 기도에 기자도 붙이지 마. 내가 기도할 때는 말이야, 딱 3층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명함도 내지 마. 그렇게 내가 썼을 거야. 이렇게 막 내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울아 네가 너무 나를 사랑하니, 예, 하나님 나를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도 하지도 말아요. 막 썼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내가 성경을 썼다면 아마 지금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못 가지고 다닐 거예요. 막 얼마나 신약 성경 갖고 오면 트럭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돼. 막 이렇게. 제가 쓸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말이야 3,000m 높이의 산에 오르는데 참지승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내가 주여 기도했더니 얘가 싹 도망갔잖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태풍이 막 부는 거예요. 알고 보니 후에 그걸 유라굴로라고 그러는 거야. 난 몰랐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297명들이 막 축제산에 소리를 지르는, 내가 그때 주강에 딱 섰잖아. 서가지고 자 들으시오, 이 배는 안전합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잔잔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주장한 40명의 살인자들이 있었으나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거 끊어지도 말아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가 말해요,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았잖아요. 그것도 수차례 맞았네 내가. 그냥 이 친구들이 나를 그냥 나불해서 팍팍 내 살을. 나는 거기서 기도를 이겼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이겼잖아. 내가 그래서 사랑했잖아 그들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굴복했겠어요? 내가 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지요. 내가 만약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봐요, 주님 때문에 나처럼 바보 된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나처럼 3번 태장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주님 때문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채찍에 살동을 뚝뚝 들어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봤어요? 주님 때문에 좋은 직장도 보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다 보냈으면 주님 때문에 먹을 거 줘도 내가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처럼 성공 출세하게 다 버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다 썼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탁 써가지고.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쓰지 않아. 아니, 할 말이 정말 많을 텐데. 할 말. 제가 여기 미학이 온 지가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이제 안식년인데 쉬어야 되는데 매번 설교를 하고 있네. 내가 할렐루야. 요즘에 내가 7년 하면서 내가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양복을 20년 전에 양복을 입기 위해서 살을 안 찌운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 양복을 입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요즘에 내가 충격이 뭐냐면 20년 전에 양복이 커. 살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살을 안 찌우려고 막 이렇게 20년 전에 양복을 입었는데, 근데 20년 전에 양복이 지금 커. 어깨도 크고 허리도 커. 줄일까 말까 고민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나도 이 모양인데 사도 바울 정도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쓴 신약의 절반 갖게 된 성경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전도와 복음 선포를 위한 것 외에는 자신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일을 감당한 자가 신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천만 미치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를 통해 회심한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를 통해 이방 땅에,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비와 위기와 핍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 10절이 그 답을 얘기해 주나요?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이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힘으로 위로하시고 큰 힘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형편도 허락하시고 힘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할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보화가 있어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화가 뭐냐 했더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이 바로 보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 있느냐?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이러한 흔한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진짜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담을 데가 없네? 그랬더니 보름달빵 하나 먹은 다음에 그래, 보름달빵 주머니에 딱 맞네? 콕 담아놓고 어디다 놓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 진짜 생겼으면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뭐부터 해요?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을. 보험을 들어야지 뭐부터 해. 아유, 천스러워라. 무슨 뭐 근거 나중에 사는 거, 보험을 들어야 돼. 이거에 대한 보험을 들고 개인 금고를, 가장 비싼 거를 사는 거지. 이렇게 쳐봐가요. 구글에서 쳐봐요. 가장 비싼 개인 금고 해가지고 거기다 맞춤으로 트럭이 올 거야. 이렇게 막 못 드니까 쭉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방에 딱 넣으면 도둑이 와도 못 들고 가. 이렇게 막 힘들어. 개인 금고를 거기다 딱 모셔놓는 것이. 모셔놓고 매일같이 한 번만 봐야 된다, 단다, 달어. 응? 두 번 보면 다이아몬드 달어. 이렇게 빼가지고 원래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보물은. 근데 보물을 이만한 다이아몬드로 그냥 오늘은 크림빵을 먹었으니까 크림빵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질그릇이 그런 거야. 하나 빠진 거야. 그냥 이스라엘이
귀족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그냥 밥그릇에 쓰는 거예요. 그릇이야 이게. 그래서 스스로 그냥 물로 닦아 툭 놓는 거. 원래 보물은 비싼 함에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보화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비싼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누군데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자기예요. 더 나아가 질그릇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죄짓고 맨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바뀌고 우리예요. 질그릇 같은 바울이 보화, 보물과 같은 복음을 전해서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질그릇 때문이에요? 자신의 담겨있는 보물 때문이에요? 보물 때문이에요. 보물.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 바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간증과 이야기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태장을 맞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와 같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유라굴라 한풍이 부를 때 다 두려웠지만 거기서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을 때 유라굴라 한풍이 잔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절에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다시 일어나는 등의 역사는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배경과 내 신앙적인 연수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학이나 신분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 은혜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보리라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연약합니다. 제가 적지 않은 목사님 만나면 저한테 막 목사님들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시구나. 간질거리를 막 얘기해요. 우리 성도가 머리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모님 저도 막 그러시구나. 이야, 그러세요.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해요. 특별히 믿음으로 크게 무슨 헌신한 그런 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세요. 요즘에 제가 감격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예배 드리고 슬펐어요. 막 예배 드리면 너무나 처져 있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가면 솔직히 쫙 처져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전에 제가 했던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싹 갖고 왔는데 이걸 다 버렸어요. 제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제자 훈련을 책 가지고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 만나고 예배밖에 없다. 예배만 드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배를 보세요. 할렐루야. 대한예수장로회 미아순복음교회. 늘 우리 교회를 동네에서는 아는 분들이 얘기해. 대한예수장로회 미아순복음교회라고. 왜? 장로교인데 예배는
순복음보다도 순복음스럽고 이렇게. 예. 이거 거저된 거 아닙니다. 이런 예배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만드시다고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천만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예배로부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전 많은 수많은 간증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뭐 짜잔 그런 건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 지난 6월 5일에 교회 모든 은행 빚을 상환했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몰라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작정한 건 없습니다. 교회 본당 목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4월에는 일본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권사를 세워서 군선교를 위해 우리가 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계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교비와 장학금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 우리 교회 한 기업의 후원으로 미자립 교회 한 곳에 매주마다 생필품을 우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여전히. 근데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볼 때 저도 입이 딱딱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 이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미자립 교회의 소망되는 교회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2023년 6월 동안도 계속되었지만 앞으로의 6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그 힘든 문제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번 일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도 간섭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도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우리 미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남은 6개월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의 믿음으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반드시 간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